우리 교회도 사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갈까 고민이 되었고, 또 비행기 값이 너무 올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가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비행기 값이 나중에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환율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비용을 또 이렇게 저렇게 절약하면서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를 3번째 가게 됐어요. 중국에 1번 갔고 캄보디아에 2번을 갔습니다. 동일한 곳으로 단기 선교를 2번 간 것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은 단기 선교는 협력하는 것이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게 정말 선교인 것 같아요. 가는 사람들만이 전부가 아니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가는 사람들만 가서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교를 위해서 가는 분들도 나름대로 회비를 내고 자비량으로 갔지만,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타올을 갖다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비누를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치약, 칫솔, 또 헌금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많은 분들의 협력으로 잘 다녀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할 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8명이 가지만 그 배후에는 교회가 있고 또 성도님들이 계셔서 같이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는 협력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번 선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만 간 것이 아니라 2개 교회가 같이 갔잖아요. 2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 힘을 모으니까 유익하죠. 그런데 2교회가 가다 보니까 목사님도 둘이고 사모님도 둘이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서로 다른 교회가 합해서 같이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협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2교회가 같이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었어요. 제가 선교사님에게도 여쭤봤어요. 이렇게 2교회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대요. 저희만 그렇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2개 교회가 같이 가는 것이.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고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같이 선교를 준비하는 협력도 경험을 했고, 2개 교회가 같이 모여서 준비하면서 협력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참 많은 협력이 이루어졌거든요. 선교사님하고도 그렇지만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이 양육하고 키워내는 청년들,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 한 10명, 12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들도 하나의 또 팀이에요. 찬양도 하고 우리 애들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우리가 2개 교회가 같이 협력을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제 16명의 우리 선교팀과 캄보디아 팀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선교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선교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회는 이제 지난번에 다녀온 경험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캄보디아에서 준비를 했고,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을 확인을 하고 캄보디아에서 출력을 해서 캄보디아에서 달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현수막 비용으로 훨씬 더 좋은 재질의 현수막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같은 돈인데도 캄보디아에서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간식들 이런 것들 준비할 수 있어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좀 협력이 더 잘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16명이 같이 특송을 준비해서 특송을 한 부분이라든지, 또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저녁에 집회를 진행하는 부분들 다 참 의미가 있었고요.
올해는 특별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세례식을 했어요. 세례식을.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세례식을 베푸는데 8명에 대한 세례식을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이제 선교센터에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고 이제 나머지는 다 전도사님들 이제 캄보디아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례는 안수를 받은 목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못하고 또 선교사님도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지 못하고 성찬을 베풀지 못하고 그 두 가지를 못하거든요. 축도나 안수를 못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 있으니까 세례식을 베풀었고 또 성찬식도 이제 베풀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뭐 교회를 다녀서 내가 세례 받겠다 그러면 세례 받는 것이 쉽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세례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례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다른 신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세례 받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 너무 귀했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도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세례 받을 사람들을 준비해서 교육하고 훈련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서 세례식을 베풀고 또 선교사님이 포도주는 거기서 준비를 하셨고 전병은 저희가 여기서 준비를 해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세례식을 베풀고 성찬을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게 정말 아름다운 협력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잘 준비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선교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직분자들이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특송하러 나오시고 보니까 앉아있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다 나오셔서 특송을 하셨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평소보다 헌신 예배에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신 이유는 오늘 헌신 예배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군가가 오늘 헌신 예배니까 같이 갑시다. 꼭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권면을 하셔서 그래 협력하자 그런 마음으로 또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력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 선교에 16명이 가서 하고 왔는데 저 혼자 갔으면은 아마 몇 개 못 하고 왔을 거예요. 뭐 저 혼자 성경학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집회 설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찬양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모든 부분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같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오늘 권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누구보다도 협력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계셨는데 그곳으로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입구 쪽에서부터 사람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중풍병을 앓고 있는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들것에 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을 때 이틀 동안에는 성경학교와 그리고 집회를 했고요. 3번째 날에는 헤브론 병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의사들, 뭐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뭐 한 20년 전에 병원을 이제 세웠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 무료로 이렇게 치료해 주었고 지금도 역시
이제 가정 형편에 따라서 뭐 무료로 치료해 주는 사람도 있고 뭐 50%만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차등을 두었지만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세워진 병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갔거든요. 갔더니 정말 뭐 한 200명도 더 되는 환자들이 기다리는 거죠. 자기 아픈 그 자기 과에 해당 정형외과든지 뭐 내과든지 이렇게 그 앞에서 다 줄을 서 가지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 7시인가 뭐 예배를 드리고서 진료가 시작되는데 그 전부터 와서 줄을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우리나라처럼 뭐 번호 접수표가 나오고 이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찍 와서 줄을 서야만 이제 자기 순서에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순서를 기다리고 이제 그러는 분들에게 저희가 빵하고 약식을 만들어 준비해 가지고 가서 나눠드리고 또 물티슈를 나눠드리고 전도했는데 그분들은 거기서 그냥 아침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순서 보기를.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또 뭐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헤브론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캄보디아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있는 한국인 의사들 또 그런 병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헤브론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정말 무상으로 저렴하게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는데 그 아무래도 좀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어린이들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심장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심장병을 수술하려면은 캄보디아에서 10,000불 정도가 필요하대요. 10,000불이라고 하면 1,500만 원이거든요. 심장병 수술을 하려면. 근데 그래서 심장병 환자가 가족들 중에 한 명 있으면 집안이 망한대요. 왜냐하면 15,000불이라는 돈이 그들에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심장병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끌어대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다가 그냥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심장병 한 사람 환자가 생기면은 그렇게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병원에서는 무상으로 심장병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거길 좋아하고 많이 찾아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순서까지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도 뭐 돈을 받고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방에서 사람들과 있고 바깥에서부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좀 늦게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어떻게 했죠? 줄 서서 기다리거나 사람들이 많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런 지붕이 아니고 뭐 슬랍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옛날이니까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 나뭇잎 같은 거 이렇게 덮어 있었던 그런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뜯어내고 거기에 들 것으로 이제 이 4명이서 자기 중풍병자 환자를 들것에 내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뜨린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들것에 그 환자를 담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린 것.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중풍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들이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동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풍병자인데 제가 볼 때는 4명의 동료가 들것에 싣고서 그를 데려온 걸 보면은 아주 완전 중환자예요. 자기 스스로는 걸을 수 없는 중풍병 환자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혈압으로 쓰러져서 거동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를 이제 동료들이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에게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동료들이 도와주어서 그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에게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갔다가 예수님 지붕을 뜯고 그를 달아서 내렸고, 그렇게 해서 그의 이제 중풍병이 치유가 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그 협력의 중요성을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죠? 그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그 동료들, 4명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한 좋은 협력을 하는 그러한 우리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335 친밀하게 지내시면서 서로 협력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주시고, 또 구석구석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감당할 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혼자서는 하기 버거운 일들이 있어요. 같이 힘을 모아야 할 수 있는 일들. 식당 일도 혼자 하면 힘든데 그래도 같이 하면 좀 수월하잖아요. 교회 청소도 혼자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같이 힘을 모으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그 교회 안에서 일들을 할 때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협력할 때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중풍병자를 돕는 그 4명의 동료들의 모습 속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셔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고 싶은데요. 협력해서 그 동료를 치료했잖아요.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도 어려웠지만 만나러 왔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자기 순서가 안 되면 기다리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에게 환자를 내려보내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거로 인해서 결국은 병고침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굉장히 오늘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이 되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신기한 연못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물이 움직이고 나서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병고침을 받는 신기한 연못이었어요. 근데 그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기한 연못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38년 된 중풍병자라면은 아마도 예를 들어서 20대에 쓰러졌으면 거의 60이 된 거잖아요. 50, 60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까지 38년 동안이나 그 몸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물속에 뛰어들 수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물속에 가서 뛰어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자기가 물이 움직이고 나서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기 때문에 도저히 이 중풍병자의 몸으로는 그 물속에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게 되었죠.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치료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38년 된 중풍병자니까 얼마나 몸이 불편하고 그랬겠어요. 거기서 이제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병고침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걸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제가 낫고 싶은데 저를 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병고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병고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 낫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인 다음에 1등으로 뛰어들어서 병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원래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곳이잖아요. 1등으로 들어가야 병고침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그렇게 치료받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닥칠 수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정말 안 된다. 그런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이건 정말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도 38년 동안 그러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틀렸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거기 가서 그 몸으로 기다린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했다면, 그가 38년 된 환자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봤자 나는 1등 못 들어가니까 난 소용없다 포기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집에 누워 있자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했더라면 그는 병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하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그죠? 나이가 많아서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도저히 이건 살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어찌됐든 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가 되셔서 잘 협력하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